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3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갈르액과 미스바입니다. 다룰 성경 구절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끝난지 기억 다 나시죠? 네, 그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이제 종노릇, 머슴 노릇, 그리고 내 아내 남편 노릇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몰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실 부분은 이제 라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갈렙과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반 caught up with Jacob. 라반이 이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 야곱이 도주한 지 3일 만에 알았어요. 3일째 되던 날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도망간 지 이제 7일째 되던 날에 이제 따라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7일 길을 간 그 거리를 4일 만에 라반이 간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야곱을 따라잡은 거죠. Now Jacob had pitched his tent in the hill country. 자, 그때의 야곱은 그 산지에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And Laban with his kinsmen camped in the hill country of Gilead. 그리고 그 라반은 그의 친척들과 함께 길리앗이라는 그 산지에 또 진을 쳤습니다. 이 길리앗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나안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이 있죠. 근데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지역을 길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입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 이제 따라잡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라반은 아비멜렉, 이집트의 바로처럼 세상,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항상 세상은 우리를 뒤쫓는 거죠. 26절입니다. Then Laban said to Jacob. 자, 그러나 추격하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What have you done by deceiving me and carrying away my daughters like captives of the sword? 아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by deceiving me, 나를 속였다. 나를 속임으로. 나를 속이다니 도대체 너는 무슨 짓 한 거니? 두 번째는 내 딸을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잡아가다니. 도대체 이 두 가지를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죠. 라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아마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냥 추격을 한 거죠. 그러다 간신히 이제 추격하고 나서 앞에 그 야곱의 그 진영을 바라보면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과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누가 더 많이 속였습니까? 라반과 야곱 중에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과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 중에서
뭐가 더 그 사기성이 굉장히 크죠? 라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10번이나 약속한 것을 어겼습니다, 라반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야곱이 그 자기 두 아내들에게 당신네들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삼촌이자 장인어른과 한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친 거 그거 하나였지만 라반은 20년 동안 계속 야곱을 머슴처럼 했죠. 근데 오히려 라반이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세상을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을 책망하고 의인들을 정죄하는 게 이게 세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Why did you flee secretly? 왜 너는 비밀스럽게 몰래 도망쳤느냐? And deceived me. 왜 나를 속였느냐? And did not tell me so that I might have sent you away with joy, with songs, with timbrel, and with lyre. 자, 아니 네가 말했으면 내가 너를 기쁨으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탬버린도 치고 기타도 치고 라이는 이제 현악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여놓고 환송회를 해줬을 텐데 왜 아무 말 없이 몰래 도망감으로써 내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느냐. 라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가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환송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고 있는 거죠. 세상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절대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반은 이렇게 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And did not allow me to kiss my sons and my daughters. 그리고 너는 나를 속임으로 내가 내 손주들, 여기서 아들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그 후손을 가리킵니다. 손주들이죠. 여기 보면 손자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문에는 근데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손자들의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내 손주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춤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언제 라반이 손주와 자기 딸들을 챙겼습니까? 아니죠. 이 딸들은 라반이 너무 싫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완전히 자기 딸들을 그냥 노예처럼 팔아먹고 그 판 돈을 다 또 혼자 다 독식을 했던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라헬과 레아가 흔쾌히 야곱의 말에 동의를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확인하셨죠. 언제 라반이 자기 딸들과 손주들을 챙겼다고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Now you have done foolishly. 자, 야곱 너는 정말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말을 하는 라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야곱이지만 진짜 어리석은 것은 세상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마저 현혹시켜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It is in my power to do you harm. 너를 해하는 것이 내 능력 안에 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나에겐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the God of your father,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spoke to me last night, 지난 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saying,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be careful not to speak either good or bad to Jacob. 선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것만 아니었다면 너 나한테 끝났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29절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거죠. 30절입니다. Now you have indeed gone away because you longed greatly for your father's house. 자, 이제 너는 지금 네가 갔는데 간 이유가 왜냐하면 네가 너희 아비 집을 정말 그리워해서 떠난 거 그거 이해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하지만 Why did you steal my gods? 왜 내 우상신을 훔쳤느냐? 왜 내 하나님을 훔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죠. 자, 자기 신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 라반이 섬겼던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이 진짜 신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하지 뭐 걷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을 세상은 자기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참 허망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그 시초가 저기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을 맺은 그런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다 또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그 법궤를 그 다곤 신전, 다곤이라는 우상 신이 있는 신전에 딱 모셔놨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엎드러졌었죠. 그 우상이. 그 다음날에는 또 세웠더니 이제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이러한 법궤입니다. 그냥 훔쳐가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그 힘도 없는 그런 무력한 드라빔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대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라는 말을 외치면서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지만 이 30절에 나온 이
라반이 섬겼던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31절입니다. Then Jacob replied to Laban.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Because I was afraid. 내가 도망간 이유는 바로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꿈도 꾸고 또 꿈을 2번이나 꿨죠. 또 한 번 또 말씀까지 해주시고 이러한 그 7년 동안의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혼자 통쾌한 그런 7년을 보낸 그런 야곱도 라반 앞에서 막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네.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20년 동안 그러면서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For I thought that you would take your daughters from me by force.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신께서 장인어른께서 외삼촌께서 강제로 by force 강제로 저에게서 당신의 딸들 그러니까 제 아내들을 데려가실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32절입니다. The one with whom you find your gods shall not live. 자, 당신께서 당신의 신, 그 드라빔을 발견하는 그 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 자는 shall not live.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이런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를 어떻게 사람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야곱은 이렇게 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간 라헬이 일찍 죽죠. In the presence of our kinsman, point out what is yours among my belongings and take it for yourself. 자, 당신의 그 친척들의 면전 앞에서 point out, 자, 지적해 보십시오. 자, 당신의 것들 중에서, 제 것 중에서, my belongings, 제 것 중에서 당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point out, 지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하면 take it for yourself, 가져가십시오. 자, 굉장히 당당하게 야곱이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for Jacob did not know. 야곱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Rachel has stolen them.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야곱은? 알지 못하잖아요. 혹시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누가 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는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야고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납니다. 네, 혀는 불이고 그 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그렇죠? 멸망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거죠. 혀는 이렇게 강력한 그런 악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죠.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33절입니다.
So Laban went into Jacob's tent and into Leah's tent and into the tent of the two maids, but he did not find them.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텐트로 들어가고 레아의 텐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여종들의 텐트에 들어가고 하지만 그 라반은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첫 번째 순서는 라반이 먼저 들어간 곳이 야곱의 장막입니다. 그 다음이 레아입니다. 첫째 딸. 그 다음에 두 여종입니다. 왜 이런 순서로 갔을까요? 이 순서는 라반이 싫어하는 순서입니다. 라반이 제일 가장 불신하는 사람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가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야곱 제일 싫거든요. 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 라반이 모르겠습니까? 그 똑똑한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을 제일 먼저 의심해서 야곱 들어갔다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리아입니다. 리아. 네. 그 다음이 두 여종이고요. 근데 라헬은 라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then 그리고 나서 he went out of Leah's tent and entered Rachel's tent.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죠. 자, 세상은 이렇게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세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은 이런 보이는 것만, 믿음의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상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겉모습만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사랑한 거가 아닐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똑똑한 라반이 이렇게 무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34절입니다. Now Rachel had taken the household idols and put them in the camel's saddle and she sat on them. 자,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그 낙타 안장 안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위에 깔고 앉았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법궤 위에 깔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블레셋 그 전 지역이 아마 멸망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상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세상이 쫓고 있고, 심지어 정말 무지한 그리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러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And Laban fell through all the tent but did not find them. 그리고 라반이 이제 그 모든 장막을 다 살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35절입니다. She said to her father. 그러자 이제 she는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Let not my Lord be angry that I cannot rise before you. 아버지에게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야 하느니 내 주는 했네요. 그래서 나의 주여 화내지 마소서. 왜냐하면 제가 당신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 manner of women is upon me. 여자의 어떠한 그런 관례가 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마침 생리가 있어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이니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 마소서라고 아버지에게 My Lord,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런 딸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이날 좀 이렇게 좀 더 좀 과장해서 아버지께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었던 수도 있습니다. So he searched but did not find the household idols.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 찾아봤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입니다. Then Jacob became angry.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동안 라반이 7번이나 속일 때도 화를 내지 않는데 이제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화를 낼 만한 그런 명분을 정확히 포착한 이후에 정말 막 화를 내는 사람인 거죠, 야곱은. 그래서 contended with 라반, 라반과 이 말다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럭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And Jacob said to Laban,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What is my transgression?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아주 굉장히 큰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죠. What is my sin that you have hotly pursued me?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를 당신이 그렇게 뜨겁게 저를 추격하셨습니까? 라고 네,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화를 냈으니 이제 라반은 이제 쩔쩔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라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반 절대 기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Though you have felt through all my goods. 당신께서 저의 모든 그 소유물을 다 샅샅이 뒤져보셨지만 What have you found of all your household goods? 당신께 속한, 장인어른께 속한 것 중에서 뭐 발견한 거 있으십니까? Set it here before my kinsmen and your kinsmen, that they may decide between us two. 자, 당신 것 발견하셨으면 내놓으시죠. 제 친척들과 당신의 친척들 앞에 한번 내놓아 보시죠. 그래서 그들 보고 한번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옳은지 한번 판단하게 해 보시죠. 라고 정말 호되게 자기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을 좀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라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말 잘못했네, 정말 미안하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라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의 세상입니다. 네. 38절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20 years I have been with you.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Your ewes and your female goats have not miscarried. 당신의 암양들과 당신의 암염소들이 절대로 새끼를 낳다가 잘못된 적이 없고요. No have I eaten the rams of your flock. 당신의 그런 가축들 중에서 숫 양을 제가 먹은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깨끗하게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한번 비유를 제가 들어보면요. 편의점 알바를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 알바와 20년 동안 바깥에서 그 추위에, 더위에, 그런 들짐승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그런 것들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그런 야곱이 한 일보다 정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알바로 20년을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일하다 보면 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한 번도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39절입니다. That which was torn of beasts I did not bring to you.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제가 당신께 가져오지 않고 I bore the loss of it myself. 제가 그거 잃어버린 그 손해된 부분을 제가 스스로 채웠습니다. 스스로 제가 감당했습니다. 20년 동안 편의점을 하면서 뭔가 상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 돈으로 그걸 채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You required it of my hand, whether stolen by day or stolen by night. 자, 낮에 훔쳤든 밤에 도난당했든 간에 당신께서는 어쨌든 간 없어진 거 다 저보고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훔쳐갔으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일부러 알았으면 그 훔쳐갔게 내버려뒀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주인 같으면 그래 뭐 괜찮아 라고 했겠죠. 하지만 어떠냐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알바가 아닌 자기 사위를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죠. 네, 정말 라반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40절입니다. Thus I was. 제가 그랬습니다. By day the heat consumed me. 낮에는요 그 열기가 저를 완전히 소모시켰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And the frost by night. 밤에는 그 서리 때문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고생하는 환경 속에 야곱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my sleep fled from my eyes. 저의 잠이 제 눈에서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런 머슴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삼촌 장인어른은 손에 하나도 안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These 20 years, 이러한 20년 동안에 I have been in your house. 제가 당신 집에서 거했죠. I served you 14 years for your two daughters. 당신의 두 딸들을 위해서 제가 14년을 당신을 섬겼습니다. And 6 years for your flock. 그리고 6년 동안 당신의 가축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And you changed my wages 10 times.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 그 삭슬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If the God of my father, the God of Abraham and the fear of Isaac had not been for me. 만약에 나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지만 해석은 이제 조상으로 해야겠죠. 나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두려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두려움이 had not been for me.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Surely now you would have sent me away empty-handed. 지금쯤 당신은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저희도 다 빈털터리로 완전히 다 털리는 거죠, 세상에게. 근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왜 이삭의 두려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삭의 두려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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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삭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컸었던 사람이 그것을 야곱은 보아왔던 거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라반, 당신도 두려워하시라고. 당신 지난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라반 당신은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God has seen my affliction and the toil of my hands.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한 수고도 다 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엘라하이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지금 계속 야곱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So he rendered judgment last night. 그래서 그분께서 지난밤에 심판을 하신 거다. 그분이 판단을 내리신 거다라고 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그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못됩니다. 다. 우리는 절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아무도, 그 누구도. 가르치고 교정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계시죠. 하지만 라반은 재판하려고 했어요. 판단했어요. 판단하고 이제 유죄를 판결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야곱을.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막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정말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만 되는데 과연 라반의 반응이 어땠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Then Laban replied to Jacob.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The daughters are my daughters, and the children are my children, and the flocks are my flocks, and all that you see is mine. 그 딸들은 내 딸들이요,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요, 내 아이들이요, 그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지금 라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 삼촌 것 있는지 한번 다 뒤져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라반이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라반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야곱이 막 지금 열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네 거 다 내 거야. 딸도 내 거고 네 자식들도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것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상에 속한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가 지금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 예수님께도 뭐라고 했습니까? 절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말도 안 되는 모든 게 자기 거래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뿐이죠. 온 세상, 온 우주는 하나님 것이죠. 그냥 단순히 허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를 사탄은 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은 이래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똑같은 거죠. 라반은 잘못했어가 아니라 웃기지 마,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But what can I do this day to these daughters or to their children whom they have born? 하지만 내가 오늘 이 내 딸들과 그리고 그 내 딸들이 낳은 이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에게 말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무력한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미 온 세상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미 승리한 이기는 자들입니다. 44절입니다. So now come. 자, 그러니 이제 와서 let us make a covenant, you and I. 자,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And let it be a witness between you and me. 그래서 그 언약으로 하여금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세상은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믿는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죠. 이게 세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평화조약을 외치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이죠. 근데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어. 돌이키고 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너무나 구분되어 있어요.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네. 절대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45절입니다. Then Jacob took a stone and set it up as a pillar.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네, 여기서 그 일전에 사닥다리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운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곱이 그때 돌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 기름을 붓죠. 그 행위는 언약을 세우는 행위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46절입니다. Jacob said to his kinsman.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의 친척들에게 말을 합니다. Gather stones. 당신들도 돌을 가져오시오. So they took stones and made a heap. 그래서 그들이 다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질서가 없어요. 막 돌을 그냥 막 쌓은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세상이. And they ate there by the heap.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 무더기 옆에서 이제 먹습니다. 자, 그 당시 그 언약을 맺는 문화죠. 돌을 세워서 아니면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뭐 나무 아래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물을 떠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을 지펴서 불 주위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돌은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 돌이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대제사장의 그런 흉패와 어깨 견장이 있죠. 다 돌입니다. 물론 보석이었지만 보석도 돈이죠. precious stone이라고 합니다. stone,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이상, 사람의 손으로 하진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리죠. 그래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돌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해요? 마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판에 그분의 율법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 너는 돌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버린 그냥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그 파운데이션이 또 돌입니다.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 12제자들을 가리키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그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죠,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인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마치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이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나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렇게 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성경에서. 47절입니다. Now Laban called it 제가사두타, but Jacob called it 갈리드. 자,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제가사두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은 갤리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갤리드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갈레엣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나온 첫 번째 히브리어죠. 이 여가사두다라는 것은 이건 아람어입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이 말은 소통이 됐는데 글이 달랐습니다. 네.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언어를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인들의 차이입니다. 소통은 되죠. 소통은 되지만 전혀 다른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과 미닝의 차이예요. 같은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르죠. 자, 이 뜻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8절입니다. 라반 said, 라반이 이런 말 합니다. This heap is a witness between you and me this day. 이 돌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오늘날 나 사이에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therefore it was named Galeed. 그것이 이름이 갈렛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저는 증거란 뜻입니다. 증거, witness, 증언하다, 증거하다. 그게 갈리드란 뜻이죠. 이, 이 갈리드하고 갤릴리하고 그 갈릴리 바다 있죠. 하고 좀 이름이 소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바다가 또 요 이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했던 그런 무대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그 지역이 갈릴리였고, 이 갈릴리가 갈리앗과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그러한 주 무대가 갈릴리, 갈리앗하고 비슷한 소리의 단어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일단 갈레앗은 이렇게 증거라는 뜻이고요. 49절입니다. And 미스바,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도 일컬었습니다. For his, 왜 미스바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May Yahweh watch between you and me when we were absent one from the other. 여호와께서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도록 하자라고 말하면서 또 그 돌무더기를 미즈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즈바라는 뜻은 감시라는 뜻입니다. 감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미즈바라고 합니다. 감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이 세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야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것은 세상인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종교인 거고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한 그냥 우상인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50절입니다. If you mistreat my daughters, 만약에 네가 내 딸들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or if you take wives besides my daughters,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된다면, although no man is with us, 비록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see, 보라, God is witness between you and me.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언제 자기 딸들이 이렇게 위했다고? 정말 세상은 정말 끔찍해요. 우리 직장 상사들, 그쵸? 우리 그 세상 친구들,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죠? 야, 너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지. 성경 세미나 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라반이 마치 자기 딸들을 위하는 것처럼 내 딸도 왜 다른 아내 삼기만 해? 언제 딸들을 위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들이내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라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움하고는 다른 분이세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라반 said to Jacob, 그러면서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Behold this heap. 자, 이 돌 무더기를 보라. And behold the pillar which I have set between you and me. 그리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기둥을 보라. 여기서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기둥, 그 기둥은 누가 세웠습니까? 야곱이 세웠죠.
야곱이 세웠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세웠다고 지금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세운 그 기둥을 보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온통 자기 것, 온통 자기가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세상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달라. 그건 세상인 거죠. 52절입니다. This heap is a witness.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될 것이고, and the pillar is a witness. 그리고 이 기둥도, 그 기둥도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냐면, that I will not pass by this heap to you for harm. 내가 이 무더기를 지나서 너에게 가서 너에게 해하려고 너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 And 또한 you will not pass by this heap and this pillar to me for harm. 그리고 너 또한 이 무더기, 이 기둥을 지나서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하면 또 아시리아 생각나시죠? 아시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제국이죠. 자, 보십시오. 이 아랍 사람 라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깨집니다. 이 약속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와 맺은 모든 약속은 다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은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제하고 있죠. 온 세상의 그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53절입니다.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Nahor, the God of their father, judge between us.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라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우상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나홀. 나홀의 후손, 손주가 바로 라반이죠. 다시 말해서 라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홀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그것도 인정할게. 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도 인정을 해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 다 모든 종교 하나로 통일하자. 지금 그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황도 그렇게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존중하자.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 세상이 만든 그런 우상인 거죠. 너의 하나님 존중할게. 하지만 내 조상이 하는 이 우상신도 너도 존중해줘. 이 하나님들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야라고 라반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So Jacob swore by the fear of his father Isaac. 하지만 야곱은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분명합니다.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분명하죠, 야곱은. 54절입니다. Then Jacob offered a sacrifice on the mountain.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그 산 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And called his kinsmen to the meal. 그리고 그 모든 이제 그 친척들을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고, and they ate the meal and spent the night on the mountain.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밤을 그 산 위에서 같이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화친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도 실제 평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7년 동안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평화 조약은 3년 반 만에 깨지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조약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맺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소식이 들리시면 네, 정말 그때는 바로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딱 3년 반 남는 거죠.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35절. Early in the morning. 자, 아침 일찍 라반 arose. 라반이 일어나서 and kisse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blessed them. 그 아들들과 딸들과 입맞춤하고 and blessed them.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 참 어리석은 정말 쓸데없는 축복이죠. Then 라반 departed and returned to his place.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은 야곱과 떠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31장까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언약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이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다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비콜이라는 군 사령관을 딱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 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뺏어다가 이제 그 다곤 신전 앞에 뒀던 그 블레셋. 이게 세상이죠. 네, 바벨론이라는 세상입니다. 그 이삭과 또 언약을 맺죠. 26장에. 그때도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 또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을 맺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신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라반이 야곱과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 세 개의 조약이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능력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도 세상의 그 주인은 마귀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실체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에게 속해서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은 왜 나를 미워한다?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 이 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다 싫어합니다. 죄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모두 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